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인이 득세를 피우는 시대와요. 그러면서 의인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이 영적인 힘을 상실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흑암 저주는 온 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 시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옛날 같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가는데 현실이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가면 갈수록 무너짐이 더 심합니다. 왜? 이미 막강한 힘을 가진 3단체가 모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사회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뭘 모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좌의 축복을 상실하면 안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만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문제 만나면 도망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저는 1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내가 여호와께, 지금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뭐라고 그래요? 도망하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다윗에게도 흔들리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 안에서 시편을 쓴 내용들을 구절을 보면 야, 이건 언약의 사람이구나. 말씀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다윗을 유혹하듯이 다윗을 뭐라고 유혹하냐? 도망하라. 심지어는 숨으라. 심지어는 네가 지금 믿음이 먼저가 아니야. 네 삶이 먼저야. 자꾸 유혹한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와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어요? 이 비밀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여호와께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절대
주권에 하나님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게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내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언약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 피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뭐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통촉하시고. 통촉만 하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면 여러분 2026년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2026년도에는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기만 하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도 갈수록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가면 갈수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무너져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존재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 신학원에서 일본을 간대요. 주아도 가고 장시영이도 가고 예나도 가고. 그런데 일본을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일본을 가슴에 품게 하려고 청소년 신학원에서 가게 하나 봐요. 그런데 어려서 이렇게 선교 여행에 일본을 가슴에 품고 진짜 일본 보고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막 짓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심각한 영적 대혼란이 와 있는 그런 가운데 일본이 얼마나 질서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질서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선교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잠깐 메시지 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통촉한다 이 말은 헤아려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헤아리고 있고 살피시고 계신다니까. 감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다 보고 알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을 여러분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현실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현실을 우리는 초월하고 이렇게 정복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능력이 나와야 되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현실은 악이 득세를 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악인들이 가고 있는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점점점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허상을 보고 지금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2절 3절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구나. 악인은 지금 화살을 지금 당기고 있다니까요. 화살을 지금 쉬에 머금고 있다니까요. 어두운 데를 향하여 지금 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봐요. 의인을 향하여 겨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악이 득세를 피는 이런 가운데 악은 항상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어둠을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이 악인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 의인을 겨냥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인들이 지금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어떤 때는 은밀하게 공격도 하지만 악한 것들이 공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왜곡시킵니다. 왜곡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만을 향하여 가겠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더 심한 공격이 올 수 있어요. 더 심하게 프레임을 세워서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가장 싫어하는 것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외치는데 가만두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악인이 아무리 터를 무너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절대 진리의 기준을 두고 의인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맞아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뭐 하시고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꼭 기억해주세요. 절대로 하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처럼 지구상에서 이렇게 망대를 강조하고 여정을 강조하고 이정표를 이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그리스도가 망대가 되고 말씀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정표를 향해 간다. 이것만큼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딨니? 이건 완벽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했어요. 하늘 보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내게 세워지게 하시고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가정이, 이 일에 우리 5인 1조 팀들이, 이 일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올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응답으로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가 이미 내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오전 메시지로 빌린다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니까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대로 이제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시민권 가진 자답게 멋있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민권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안 믿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했다고요? 가문 살리라고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뭐 했다? 파송했다. 문제를 만나고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모든 환경 문제 사건을 뭐 하자고 그랬어요? 뭐 하자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뭐 하자고요? 여러분 접수해 버리세요. 사단한테 접수 당하지 말고 우리는 접수해 버리는 하나님 문제 아닙니다. 사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위기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접수하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 안에 서는 것이 다구나.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가 이게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어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납니다. 요거 딱 붙잡으세요.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 어제 네팔의 다니엘이 장황한 문자를 보냈어요. 기독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종교를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네팔도. 그런데 앞으로 더 심합니다. 그러는 중에 다니엘 목사 제자 샘 목사가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하나 봐요. 그래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목사님 진짜 복음 없는 이 땅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 샘이 누구냐면 샘 목사가 다니엘 동생의 남편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도 샘도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은 문제,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통찰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헤아려 살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찰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통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감찰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 다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대로 응답이 안 온다.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완벽합니다. 정확하고 완벽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개입 안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개입 안 하신다고 개입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5절부터 7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의인을 뭐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의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인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로마 3장 23절로 26절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24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악인이 아무리 판을 치고 센 것처럼 보여도 악인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랬어요. 그물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또? 불과 유황으로 태우시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거래요. 불과 유황으로 태우는 바람이 그에게 소득이 된다니까요. 너는 그래서 잔의 소득이래요. 악인도 이렇게 망하는 소득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축복과 응답의 소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7절 딱 붙잡으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원어를 확인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복음 안에서 정립된 자를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한대요? 대면할 수 있대요. 저는 그래서 의인의 상급은 의인에게 상급은 이런 상급이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성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대면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의 얼굴을 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야 되는 건 맞죠? 2026년도 여러분 가는 모든 일에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의인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뭘로 결단해야 되냐? 오직 복음 안에서요. 이렇게 의인의 축복 받은 자로 끝나지 말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 결단해 버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절대로 망할래 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축복을 받은 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로마 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신다고요? 간과하심으로 그랬어요. 간과하심이란 말이 뭐예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시작.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걸 보고 신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하는 게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한 분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이 의인의 길만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의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은 이것만큼 은혜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시편 11편 우리가 오늘 본문 11편 7절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의인을 제일 좋아하신다니까요. 누구를 믿었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비밀을 가진 자요. 앞으로 이 비밀을 증거하여 의로운 일을 행할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잠언에 보니까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뭐래요?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라고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하는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 잘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계속 빌립보서 봤지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문제, 환경, 상황 아무 관계없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번 주간 누려지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보좌에 망대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봐요.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손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두 번째요. 오직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리할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말씀 붙잡고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는 승리의 싸움은 방향만, 기준만 제대로 정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길만이 아니고 말씀은 나의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고 그 말씀 속에서 흐름을 타다 보면 말씀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같이 무너져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하루하루 뭐가 되어야 되냐? 방향이 되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는 하루하루 여정은 보호자의 축복된 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손해 안 갑니다. 저는 하루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면 뭐 하루 숙제를 다 한 것처럼 뿌듯한 뭐가 있는 거 있죠. 그래,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5절로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야, 흔들리지 않는, 시들지 않는 이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그 말씀 한 절만 몇 절만 붙잡았는데 뭐가 생기냐면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시편 18편 20절에 어떻게 지금 30절에 시편 18편 3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방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전신갑주 중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한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오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4절 보니까 맞다, 그렇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길 것이래요. 이겼대요. 여러분 이미 말씀 붙잡고 행복한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는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승리한 행복한 여정을 간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만이 보호자의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마치면 우리 박성준 장로님 새벽기도 했던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리는 모습 보면 저게 사는 길이구나. 그게 여러분 쌓이고 쌓이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의 망대 500회 세웠어요. 500개 세워가지고 수요예배 마치고 500개 세우는 날 같이 피자 파티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676번째 말씀의 망대를 세웠더라고요. 그럼 곧 있으면 700번 세우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게 쌓이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시편 메시지를 쭉 보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때 내가 이 장을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잡았나 이걸 확인해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잡았구나. 이 말씀을 잡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았구나. 이것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말씀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멋있게 싸워 이긴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줄 확신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세요. 오직 전도로 악인들을 살려야 돼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의인이 가야 할 길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는 시대 와요.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지금 이게 어떤 면의 전도의 시작이 돼야 돼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그럼 악인들을 누군가는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낼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악인들을 살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에 뭐가 돼야 되냐?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들을 돌이킬 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악인들이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니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 품속으로 지금 하나님 품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악인들을 누군가는 건져내야 되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게 할 초청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손에 줬다니까요. 돌아와라고 가서 초청장을 전달해 줄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돌아왔다. 야, 내 인생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10절 봐요. 지금 현장은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이유가 이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여러분 축복만이 아니에요. 응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니까요. 악인들을 가서 깨우쳐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는 보좌에 이정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나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니까 하사입니다. 하사라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위험 속에서 완전히 몸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피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매사에 인정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다? 그럼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하사라는 말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여러분 몸을 맡겨버려야 돼요. 왜?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 몰입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고백하세요. 여호와만이 나의 뭐다? 이런 신뢰함이 있어야 맡길 수 있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18편 2절에 이런 자만이 맡길 수 있구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런데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정하면
이게 보입니다. 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오늘만이 아니라 나의 내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사람에게 피해요. 사람에게 피하면 뭐 해야 돼요? 사람과 타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 그때 여러분 피해 보세요. 환경을 피해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해결도. 나중에는 여러분 포기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을 의뢰하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통촉하시고 감찰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나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 중 선택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길은 나의 완벽한 보호막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가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애국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니까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무나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복이 있대.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의 선택이 평생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촉과 감찰의 손길로 인도받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의인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이 현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오직 말씀에 기준 삼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도록 인도하옵소서. 악인들이 죽어갑니다.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오늘도 초청장을 가지고 악인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